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예배에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그 가족과 우리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과 우리 청주 순복음 교회 위에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님의 힘과 능력과 보호와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소문이 났고 자랑스럽고 본받을 만한 교회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소문이 잘난 본받을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널리 퍼지는 소문이 잘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교회가 창립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마게도냐의 한 성읍이었습니다. 주민은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이 섞여서 살고 있는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주후 58년경 제2차 전도 여행 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새 안식일을 지났습니다. 3주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를 했는데 결신자가 굉장히 많았고 교회가 세워졌고 소문이 잘난 교회가 된 것을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피난간 사도와 그리고 디모데와 그리고 실라 그 외에 따라간 성도들로 인해서 베레아로 피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역시 그 교회도 소문이 잘난 아주 베레아 교회가 되었음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는 여러분들이 연역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장로교를 다니던 5분, 남자 집사 1분, 여자 집사 4분이 성령 충만히 받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모천동에 살고 있는 그 5사람 중에 한 분인 박노선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회로 모인 것이 우리 청주순복음교회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그 후에 김상호 목사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 실행위원, 그 당시에는 중앙위원이었습니다. 총회 가셔서 청주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됐으니 여기서 보조를 좀 해주셔서 예배 장소를 구해 주십시오 말씀해 줘서 모천동에 말집으로 된 기와집 3칸짜리를 총회본부에서 사주셔서 거기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면서 석상희 목사님, 석상희 그때는 전도사님을 교역자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크게 부흥되니까 거기서 더 있을 수 없어서 서문동 약사회관 그 부근에 어떤 집을, 넓은 집을 새로 얻어가지고 이전을 했고, 그 후에는 서운동에 대지를 좀 구입해서 40평 건물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석상희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청주교회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후에 김상호 목사님이 2대 담임으로 오셔서 청주 복음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1970년 12월 달에 청주에 와서 40평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명을 청주 순복음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주 순복음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나다가 여기가 공터인 것을 발견하고 첫 번에는 263평 대지를 구입해서 300여 평 교회를 건축했다가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성도가 많아지니까 좁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건물을 헐고 지금 이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성장했는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장했는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3,000명, 남자만 5,000명,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20만 인구에서 10만의 신도를 가진 것을 참고해서 우리 교회도 적어도 100주년 기념할 때는 1만 명 성도가 되기를 바라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였던 그 점 3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도들이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크게 부흥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환난과 핍박이 극심한데도 굴하지 않고 신도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했음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신앙이 자랐다, 믿음이 쑥쑥 자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보면 신앙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던지, 지교회를 바로 세울 만큼 이 교회는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으니 믿음의 역사가 위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신앙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성경에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병 고침 받고 축복받은 일,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대교단을 기독교임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실 때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귀화를 벗기고 거기 구멍을 내서 환자를 달아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메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보면 소경 거지 바데메우가 예수님을 뒤에서 부르면서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하고 서 있으라고 해도 예수님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예수님, 내 눈뜨기가 소원입니다. 내가 네 눈을 띄워줄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자리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이런 믿음을 봐서 기적이 일으켜진 종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테살로니가 교회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점점 기독교를 퍼뜨린 이 사실, 그래서 소문이 잘난 이 사실을 본받아서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이만큼 성장해본 우리 청주수목교회라고 믿고 여기서 우리는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강하게 일으켜서 우리 교회가 이 청주를 완전히 복음화시키는데 주동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 복음을 확산시키고 널리 전파하는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도들의 생활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풍성하여 봉사하는 일로 인해서 대산교회가 성장했고 소문이 잘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의 일명은 사랑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하는데 힘썼다 그렇게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각기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전파되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소문이 잘났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보면 예수를 극진히 사랑했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라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더 나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당시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자기 있는 것 전체 다 팔아서 향료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보답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여인들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에 힘써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 일으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도의 20세기 성자는 썬다싱을 듭니다. 썬다싱은
1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집에서 쫓겨날 때 죽이려고 했지만 집에서 쫓겨난 그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방방곡곡에 되며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켰는데 특별히 그가 사랑을 베푼 한 가지 예만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전도하기 위해서 히말리아 산을 장산을 넘어가는데 그때가 추운 때나 어떤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 갑자기 눈이 쎄서 막 그냥 한 질로 쎄였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헤치고 두 사람이 가다 보니까 앞서가던 사람이 눈에 빠져서 얼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썸다싱이 같이 가는 사람한테 여보, 우리가 저 사람 번갈아 업고서 넘어가면 이 산을 넘어가면 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니까 같이 가더니 여보, 당신 정신없지 않소? 이 눈길 혼자 가기도 어려운데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업고 가느냐? 당신이나 업고 오라고 하고 그 사람은 넘어갔습니다. 썸다싱은 혼자 죽어가는 사람을 등어리에 업고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땀이 많이 났겠어요? 등어리에서 그냥 막 불같은 뜨거움이 열기가 남았습니다. 어른 사람이 차츰차츰 녹아가더니 눈을 뜨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만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봉사, 그 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20세기 인도의 성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성자는 20세기 성자는 하천풍원 선생을 드립니다. 하천풍원은 어느 시장의 소실의 아들입니다.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그는 집에 여유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좋은 옷을 해주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옷을 벗어주고 그 누더기 흙 옷을 주워 입고 어떤 때는 여자에게 자기 옷을 주고 여자가 입었던 원피스를 입고 거리에 나가면 아이 저 사람이 여자인가 남자인가 남자인데 옷은 여자라 할 만큼 그는 거지들한테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들을 먹여주고 병든 사람 있으면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희생하면서 사랑을 베푼 그는 일본의 성자라고 합니다. 20세기 우리 한국의 성자는 누구냐? 손양한 목사님을 듭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아들 둘을 공산당이 한 총으로 두 방 쏴서 죽였습니다. 학교까지 찾아와서 공산당에 입당하라고 하는 걸 거절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군인들이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그 사건을 진압하고 범인 안재선을 체포해가지고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이놈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놈입니다. 어떻게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체포해 오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은 저한테 맡겨주면 저가 처벌하겠습니다. 그 군인들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로 삼았습니다. 나중에는 신학비를 보내서 목사를 만든 안재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한국의 성자는 손양원 목사로 꼽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 널리 퍼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본받고 이런 분들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죽어가는 사람 사랑해서 살려주고 지옥 갈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쓰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이 잘 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믿음의 아들이며 또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너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 믿다가 세상 떠난 사람은 무덤에서 티끌 가운데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은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했고, 그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지상에 강림하셔서 천하를 통일하시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때 거기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0골을 다스리는 분봉 왕권까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에 소망을 두고 참고 견뎠던 본받을 만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도 본받아서 참고 견뎌되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억울함도 아무 까닭 없이 두드러 맞은 사람 혹은 있는 거 뺏기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인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을 신랑주로 혹은 왕의 왕으로 모시고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주십니다. 소문이 잘난 모범적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신도들에게 본이 되며 소문이 잘났다 그럽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문이 각처에 널리 퍼졌다고 그럽니다. 저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1970년 12월 달에 12월 첫 주일 부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서 그냥 멈추면 안 됩니다. 40평 대지에 70평 대지에 40평 건물 가지고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청주에서 그래도 제일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자랑하고 소문을 잘 퍼뜨려야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는 우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죄를 짓고 회개해서 우는 사람보다 병들어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서 와서 울고, 다른 교인도 자기 교회에서 울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울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는 교회로만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첫째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기 오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병든 사람 와서 기도받으면 병이 척척 낫는다고 하는 이 소문도 널리 퍼뜨리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 받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는 축복받은 교회라고 선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저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좀 자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사사건건 이의를 하고 단점을 들어서 널리 퍼지면 교회가 부흥 안 됩니다. 목사님 잘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널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이지만 아이고 설교가 아주 은혜스럽고 믿음의 설교, 능력 있는 설교가,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신다, 그거 자꾸 퍼뜨렸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퍼뜨리니까요. 저도 설교 준비를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설교 하루 종일 휴일, 다른 사람들은 노는 날 저는 하루 종일 설교합니다. 그 설교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화요일 날 준비해가지고 5일 동안 기도하면서 또 설교 원고를 써놓고 또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나가서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설교를 잘했습니다. 저의 장점, 단점은 묻어두고 장점만 자꾸 퍼뜨리다가 퍼뜨리겠거든. 나 시루떡 잘 먹는 것도 퍼뜨리라 그래서, 나 찐빵 잘 먹는 것도 퍼뜨리라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말씀을 잘 실천하는지. 그 후에 우리 교회는요, 새로 이사를 가면 꼭 시루떡을 합니다. 무슨 사업 개업을 해도 시루떡을 합니다. 안한 팥고물 넣은 시루떡, 그 지금 하도 많이 얻어먹어서요 잘 안 먹습니다. 찐빵 얼마나 잘 먹느냐. 한 번은 신순환 권사님 갑자기 맹장이 터져서 이 난궁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수술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하고 저녁 먹고 신방을 갔더니,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났더니, 목사님 찐빵 잘 쓰는다고 하셨죠? 내가 여기 찐빵 사다 놨으니까 비닐로 싸서, 이 온돌빵인데 요 밑에다 넣다가 뜨뜻하게 해니까 이거 다 잡수고 가십시오. 저녁 먹고 갔는데 하나도 어려운데, 물론 작긴 하지만 9덩어리를 다 먹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찐빵 잘 먹는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소문을 자꾸만 잘 내니까 교회가 불리듯 합니다. 여기 와서 10년 만에 이 교회를 다시 질 만큼, 첫 번째부터 설계비밖에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니까 10만 원도 20만 원도 처음에는 그냥 무상이 아니고 그냥 무이자로 빌려오기도 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3년 이내에 빚을 다 갚고 10년이 조금 넘어서 이 교회를 새로 질 만큼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때는 한때 최하 한 주일에 15명, 많으면 45명까지 새신자가 불리듯 일어나서 현재 교회까지 이렇게 된 것으로 믿어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자꾸만 널리 알리는데, 우리 새로 오신 지금 담임 목사님은 젊기도 하시지만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설교가 힘있고 능력 있어요. 요즘 더 아주 능력 있게 설교 잘 하시는데 자꾸만 퍼뜨리셔야 합니다. 단점만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도 복을 못 받고 교회도 붕이 안 되거든요. 자꾸만 장점을, 우리 교회 좋은 점을 널리 퍼뜨려서 우리 교회가 적어도 35년이 지나면 100주년이 됩니다. 그때는 최하 1만 명 신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데에,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소원 얹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익히고 사랑에 수고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님 재림에 두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도 하지만, 여러분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병든 분들은 아픈 그곳에 손을 얹고 주여 3번 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